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창세기는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혈육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점을 잡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갑자기 나와요. 그 전에는 천지창조 이야기 나오고요, 아담 이브 하와 이야기 나오고요, 망한 이야기 나오고 노아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명령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이 음성,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가라고. 그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걸 듣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브라함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고 또 듣고 꿈에도 듣고 누가 전해준 얘기도 듣고 뭐 기도하다가도 듣고 이렇게 들었을까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빵 들었을까요? 반복해서 들었을까요?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차일 피일 뒤로 밀어가지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휴 빨리 준비해서 가야지 하고 나섰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찾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고 뭐 땅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인데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버벙하고 에코가 머릿속에 에코가 되면서 이 음성이 때렸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이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들렸을까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알아서 상상해라.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은 해주셨어요. 가서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되면 너의 자손이 될 거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건. 내 몇 대손, 수십 대손을 복 받을 거라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요. 이사를 갔더니 거기가 빈 땅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살이에요. 돌아다니다가도 정착할래. 근데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죠? 간단하죠? 근데 이 믿음은 알고 새기는 거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가서 씻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찾으러 온 사람이 너 가서 그거 팔고 돌아와서 나를 쫓아 그랬더니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으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건 아닌 건데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버리고 쫓으면 되고, 아브라함 보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 삶은 되게 복잡해요. 잘 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얽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 어깨에 매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고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가기가 어려운가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잡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여기가 시끄러우면, 중간에 잡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도 희미하게 들리잖아요. 잡음들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 잡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라는 얘기를 듣고 일어날 수 없는 첫 번째 잡음은 내 소리예요. 내 소리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펴도 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가라는 소리가 내 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게 전부 뒤로 가요. 어느 것까지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맞다는 거 아는데 내 유익이 앞에 있으면 그게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가래 소리에 내가 안 나오는 것은 내 형편,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쉽잖아요. 우리가 남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언제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소리쳐 말할 때 남이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가만 보면 앞뒤 좌우가 이렇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싸울 때, 경쟁할 때, 지금 여기서 결정 난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싸우면 이기는 게 더 중요하죠. 경쟁하면 내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결정이 나면 여기 앞인가 뒤인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가 이런 것 때문에 가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 영혼의 힘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아지면, 내 욕심이 있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소리 다음에 위험한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주소 듣고 지금도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뭐 라디오도 듣고 하는 세상은 내가 잘하도록 도와주는 소리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명령이 가라한데 꼭꼭 집어준 게 있어요. 어디를 떠나냐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태어난 곳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요? 거기 있는 얘기를 들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터전이 여기다라고 하는데 어딜 떠나겠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어딜 떠나겠어요? 더군다나 세상은 75살에는 떠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들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뒤로 밀려서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먹고 살라고 바쁜데, 내 코가 석잔데, 돈을 받아도 모자른 세상에 돈을 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의 소리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다? 세상의 소리예요.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소리예요. 나중에 영혼 영생, 그건 나중에 늙어서 해도 돼? 세상의 소리예요. 대접받고 정리할 나이에 뭐 지금 출발하냐고? 아브라함에겐 그게 세상의 소리였어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달면 많이 알아서 좋은 것 같고 많이 경험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겁게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고 들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결정하려면 세상의 소리는 묶어버려야 돼요. 눌러버려야 돼요. 마지막 잡음은 뭐냐면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책 좀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봐서 믿는 거냐고. 응? 너 기적 일어나는 거 봤냐고. 믿냐고 그래요. 하나님 보기는 어렵지만 저도 일생에 하나님을 꿈에서 지나가듯 본 것 같게 하는 그런 기억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사탄의 음성은 우리가 잘 알아요. 사탄은요,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주냐면 불안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오면 분열하게 해요. 서로 잘나게 하고요. 서로 욕심 부리게 해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두려워하게 해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좋은 거죠. 근데 자신감을 가져라가 어디로 가게 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라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요.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데 다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가라는 음성이 들려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어도 별거 없더라.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내가 아침에 뭐 하고 왔는지, 오늘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그렇게 믿어. 저 앞에 말하는 목사님 별거 있을 것 같아.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잡음으로 방해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C.S. 루이스라는 오래전에 기독교 우리 변증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 이름이에요. 고참 악마예요. 고참 악마가 30몇 통인가 하는 편지를 신참 악마, 자기 조카,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악마 일을 시작하는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 편지예요. 주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둬라예요. 즐기게 둬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얼러줘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쁘게 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영혼을 돌보지 못하게. 진짜로 부자가 돼서 영혼이 가난한 걸 모르게. 진짜로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나 정도면 됐지라고 그래서 그 자기 영혼이 빈곤한 거를 쳐다보지 못하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소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비집고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봐도 비디오가 뜨고 라디오가 뜨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아도 방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살 만큼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성공할 만큼 성공했어요. 거느린 가족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사 다녀볼 만큼 다녔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어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가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던 게 뒤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하고 목숨을 구했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를 어그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래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훌륭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잡음들을 뚫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걸 알았을 때 처음 소리가 뭐였어요? 떠나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리고 나랑 가자라고 다시 말씀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잡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욕심이 있고 내 바람이 있어서 예수 믿기 힘들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 또 우리가 죄된 사람이라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 어떻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고 우리도 많이가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살고 많이가 아니라 그분을 버려뒀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뭐 거대하고 어려운 뭐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한 번 가면 아브라함이 한 번 가면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다음 걸음은 어디겠습니까? 한 번 가고 나니까 축복이 뭔 줄 알았어요. 축복은 지금 나한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걸 가서야 알았어요. 주님이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닐 때 주님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나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그 다음에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한 번 가졌다고 확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뭐 이스마엘도 얻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다시 고백하게 하고 다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내가 한 걸음 나가고 나니까 두 걸음이 보이고 두 걸음 나가고 나니까 세 걸음이 보여서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한 번 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주님 바쁜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야 됩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거죠? 이게 길을 구하는 순종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거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줄 알았나요? 자기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알았나요? 그래서 가장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앞줄에 설 줄 알았나요? 그런데 그거 어부 그만하고 나랑 가자 했을 때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도 배우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실패도 이겨내고 베드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잡음과 잡음 사이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늘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순종한 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붙들고 매달려서 그때 순종했으니까 라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학생 중에 저보다 10살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10살 많으시면 한 49살쯤 되셨겠죠?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분 그냥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미리 만나러 와서 내가 공부를 해도 되겠느냐,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느냐 미리 두들겨 봤던 분이에요. 왜요? 내가 평생 공부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게 항상 한쪽에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학비 대드릴 테니까 비행기 표 대드릴 테니까 그 못한 공부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다 마쳤어요. 마지막 과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도 하시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꼭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교수님, 제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실은 공부하고 은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기간에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새 책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그분이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십니다.
화천에 뼈를 묻을 겁니다. 화천에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그저 공부 못한 거 아쉬워서 자녀들이 대조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화천에 뼈를 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거고요. 베드로가 일어났던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일어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세요. 한국 교회의 처음이고 선교사 중에 처음이에요. 이 언더우드 목사님 유명한 게 뭐 연세대도 세우시고 처음 장로교도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1883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거예요. 1883년도에 명문대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했으니 서로 모셔가려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동부에 어디 큰 교회를 가기로 됐어요. 가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울리는 소리. 한국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소리가 있어요. 한국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동부에 큰 교회 가기로 지금 답신 편지를 지금 우체통에 넣었는데 그게 울려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친척을 만나러 다녀요. 언더우드 목사님 명문대를 나왔고요. 그 형은 재벌이었어요. 친척을 만나러 다니는데 친척들이 손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냐면 저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야만인들한테 죽을까 봐 다시 못 만날 것 같이 전부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뒤에 고백해요. 뒤에. 나는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왔다.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와 보니까 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도록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만 시작하면 몰려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없는 곳에 간 게 아니라 가장 축복받는 은혜의 땅에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목소리를 안다고. 이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어나서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눌러놓고 저쪽으로 눌러놓고 세상의 소리도 상황도 있는데 그거는 묶어서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유혹도 있고 다른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싸워가면서 두려움과 분열과 여러 소리와 싸워가면서 일어나 갔더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되었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는 거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 중요한 믿음의 처음이 되었고 그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잡음이 많은 우리가 잡음이 많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는 겁니다. 내 소리는 줄이고 세상의 소리는 묶어서 던져버리고 계속되는 유혹의 소리는 싸우면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가 됐듯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터 믿음의 시작이 됐듯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출발해서 간 곳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세상의 소리, 내 소리, 유혹의 소리를 이기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잊지 마세요. 내 소리를 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없앱니다.
유혹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볼 때도 똑같이 내 소리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묶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순종의 기도가 되고 순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음성을 듣고 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곳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 믿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 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듣고 가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